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도의 자부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교회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자부심은 결코 교회가 커서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닐 뿐 아니라 복음을 먼저 믿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자부심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한 번 더 노란 줄만, 시작.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했던 기도와 구제를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전체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자부심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필요한 사역과 사람들을, 재정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의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참 내 인생대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와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가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개혁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그러한 의지는 사라진 채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지가 2대지까지밖에 없는데 우리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요. 우리 서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끝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저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처럼 먹고 마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흥청망청하게 살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죽자는 거예요. 네. 이미 소명과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은 바 오래이며 스스로 신앙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열정과 말씀의 공급이 이미 끊기고 지혜가 없음을 탓하고 운이 없음을 탓하고 죽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인해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삼손이 힘의 원천을 머리카락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잘려나가는데도 모르고 술 취해 잠들어버린 모습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무명씨라고 불리는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다 다가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 지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 공기는 낯선 사람을 저절로 졸리게 했다.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소망이에요. 소망.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가다가 소망이 잠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졸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크리스찬이 말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잔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망이 말했어요. 왜요? 수고한 자에게 잠은 달콤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낮잠을 잔다면 우리는 다시 생동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만난 목자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마법의 땅에 도달했을 때 주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목자는 우리에게 잠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잠들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졸음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소망이 말했습니다. 소망의 물음에 크리스찬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지만 소망이 말합니다. 저는 떠들고 웅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과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소망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죄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소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신 후에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으며 저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저는 옛 친구들에게 이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질책의 시간은 저에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악들을 기억할 때 질책의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가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끊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옛 친구들 이별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그 질책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의 죄를 보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끊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마약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약을 끊고자 이야기하고 결단했을 때 다시는 그 마약을 먹었을 때, 맞았을 때 경험되는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만족을 다시는 내가 맛볼 수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24시간 눈물이 흐른대요. 그럼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쁨을 다시 맛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흐른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대화라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두 주인공이 지나가게 된 마법의 땅은 진짜 마법의 땅이 아니라 그 둘을 잠들게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육신이 피곤하여 눈을 감기게 만드는 땅이라는 것이죠. 잠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대화,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룩한 대화, 영적인 대화는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대화라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자부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5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는 알지만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두 번째, 모태신앙이거나 예수님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영적인 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리 머릿속에 잡혀 계십니까? 영적인 무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쉽게 흥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 선한 영향력의 부재입니다. 내가 영적인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말, 내 한마디,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잘 보여요. 근데 내 들보는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는 것, 그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화요, 거룩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능욕을 받아도 가난하여도 믿음으로 살아갈 자부심이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발붙이면서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말, 악한 계획에 난무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듣고 싶은 이야기, 소망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과 패배주의와 실패로 인해 병들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패역하고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가 살아있으며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교회를 선포하고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필그림 하우스를 브랜딩하고 대한의학회와 대한내과학회를 리브랜딩했던 황인권 씨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신간인데 앞으로 교회가 5가지가 없다는 MZ의 교회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5가지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십자가가 없다.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다.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다. 네 번째 구역이 없다. 5번째 장로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로 저는 처음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무엇인가를 말하는가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사를 보니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형식, 그저 남들은 하지 않는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남은 이 교회가 형식은 중요한 것이 남지 않고 이제는 본질이 더 살아있게 되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의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교회 생태계가 찾아오면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회복하며 진실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탑을 세울 수는 없어도 예배당은 없어질지 몰라도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발걸음이 새기는 교회. 새벽 예배는 없어지고 참여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진실로 기도하는 성도의 갈급함이 칼날같이 살아있는 교회. 성경 공부는 없다고 말하지만 기존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조명하는 교회. 구역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저 비즈니스, 사교 모임, 자기 자랑 등의 상처투성인 구역은 사라질지언정 진실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 장로 없음은 참으로 경악하게 만드는 교회 리더들의 본을 받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버리고 정직하고 거룩하며 겸손하며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앞으로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갱신의 노력, 즉 진실된 믿음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으로 날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타협하고 두 발을 걸치며 살아가면서도 그저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앙의 모습으로 거룩한 것 같이 살아갈지언정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겉으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찾아오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살게 되는 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코펫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들을 책으로 써놓았습니다. 당시 이 책을 쓸 때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직면함으로 인하여서 훈련받을 때 우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앞에서 몇 가지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요,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하는 자제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갓난아기를 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도 즐겁고 싶고 나도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하는 자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책임을 지는 훈련.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고통의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을 반드시 받으면서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훈련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 속에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사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가 할 일이 남아 있었고 그에게 사랑할 대상이 있었으며 그에게 책임질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우리가 사랑에 빠진 느낌과 진짜 사랑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사랑에 빠진 느낌을 겪을 때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경험했을 때 책임과 용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의 만족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맡아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가? 네. 사랑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만났어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로, 모세가 너무 젊게 표현이 됐는데 아주 모세가요, 이 말라 비틀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광야 구석대기에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성령님의 이 임재로 인하여서 활날 불타오르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가? 이 가시떨기 나무가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모세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요, 모세였어요. 그는 메마르고 아무도 찾지 않고 패배주의가 있었고 죄책감에 억눌려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주심으로 활활 타오르는 가시떨기, 그리고 모세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노예의 삶으로 400년이 넘는 삶 가운데 이미 메말라가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메말라 아무도 찾지 않는 잊혀진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를 만나 성령의 불로 다시 태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명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을 때에 성령을 만나 다시 타올랐던 가시떨기와 같이 여전히 죽여도 꿈틀거리는 자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허벅지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적으로 잠자거나 졸지 않도록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영성 생활이 어설프고 가볍고 여러분 우습게 되면 더욱 우리는 쉽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동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무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 우리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악한 성도가 있다는 말을 만약에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성도여도 진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에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인간을 지상적인 것들을 위로 끌어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 위에서의 삶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해 아래의 삶으로 나눕니다. 해 아래의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 위의 삶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삽시다. 두 번째, 순수하게 삽시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행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애씀이 없다면 그건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순수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며 모든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 만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선한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와 삶의 모든 일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좋은 거래를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 둘러보기도 해야 하는 일상생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걷어내십시오.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악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바울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진실된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힘든 삶이 닥쳐오지만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는 것, 그 성도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무기력하게 힘들어하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눈물로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고 고난 중에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것이 믿는 자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편 22편, 시편과 로마서 9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우리를 졸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지만, 우리를 실패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의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는 기도, 주연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 사모함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마음 영적인 내면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졸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아멘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인 공동체가 적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봐,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너희들은 믿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것은 자신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과 사랑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각자의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형편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곳에 쓰여지고 이웃들을 하나님 위하여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사역들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런 귀한 고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터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